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0월 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0월 2일자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심난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하실 하나님이니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에 빠진 거짓 사도들의 자랑에 놀아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깨우치려고 그들의 수준에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는 혈통과 학벌은 최고였으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온갖 고생을 하며 헌신했던 그런 자신의 수고로움 고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자신의 사랑과 진심을 알아주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자랑을 헛되고 무익하며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로 결단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화자찬,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그런 늘어놓는 거짓 사도들에게 넘어가가지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또 분통도 터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종으로 부리며 표현이 거칠지만 잡아먹고 빼앗으며 스스로 높여 뺨을 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쉽게 용납한다고, 왜 이렇게 순진한 거냐고,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느냐고 속이 상해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거짓 사도들의 현란한 자랑에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이단 교주들을 보십시오. 우리도 뭐 여러 가지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서 그 정명석이라든가 뭐 이만희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사람이 왜 저런 사람한테 넘어가냐? 아니 멀쩡하게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왜 저런 데 넘어가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현란합니다. 깜빡 속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대단한 인물로 그렇게 여기도록 사람을 가스라이팅하고 그렇게 기만하고 속이고 확 철석같이 믿도록 만들어가지고 다 넘어가는 거 보세요. 그 눈 뜨고 바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그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왜 저러나 싶을 정도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삶을 보면 항상 뭡니까?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항상 어디에 걸리게 돼 있습니까? 여자 문제에 걸립니다. 돈하고 땅의 문제에 걸립니다. 권력이죠, 권력. 거기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걸 보면 알잖아요. 정명석이 이만희 하는 거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것이 현란한 것에 넘어가고 있는 것, 이것이 정말 분통이 터져서 화가 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을 다 내려놓고 접었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지만 하도 저런 말에 넘어가니까 그럼 좋다 이거야. 거기에 수준에 맞춰서 그러면 내가 그 입장에서 하면 내가 자랑을 하겠다. 내가 그렇게 그들보다 못한 사람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 수준으로 내려가서 거짓 사도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어느 것 하나 꿀릴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불가피하게 자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자랑을 하면서도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해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명령이 아니고 성도들을 깨우쳐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기탄 없이 어리석게 얘기하는 것임을 너희들이 용납해달라, 그렇게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자신은 그런 거짓 사도들처럼 뻔뻔하지 못하고 얕지 못하고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그들은 저렇게 하는데도 너희들은 잘 넘어가는구나. 난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나에 대해서 폄하하는 거에 대해서 속상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속상했는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자랑한 이유는 뭔가?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진정한 일꾼의 삶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한 것이죠. 진정한 일꾼의 삶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혈통 그리고 학문을 자랑한 것을 두고 자신도 그들이 자랑하는 것 못지 않다고 그렇게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이거는 자기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런 식으로 자랑하니까 나 또한 그거보다 못지 않다. 아니 못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나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의 말대로 그는 정통 유대인이자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거죠. 그러니까 반만 히브리인이고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아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대대손손 유대인인 것이죠. 베냐민 지파에다가. 그리고 가말리알 밑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학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학교란 근대의 학교가 나오는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1000년이 넘은 대학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아카데미 이런 학교라는 개념이 들어온 것이 보편적 개념으로 들어온 것이 그렇게 그럼 옛날에 어떻게 배웠냐? 다 도제교육이었어. 도제교육 흔적이 우리도 남아 있죠.
뭐 도자기를 굽는다든지 뭘 하나 기술자한테 장인에게 배우러 들어가서 물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의 제자가 되죠. 그 사람이 나오는 게 무슨 졸업장을 받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누구 밑에서 배웠다. 그 누구 밑에서 배웠다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 나의 스승이 누구다 이 얘기거든요. 학부 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대학원 가고 특히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그러면은 누구가 논문 지도를 했냐 이게 굉장히 그 사람의 제자라는 얘기거든요. 가말리엘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유대 랍비였습니다. 당시 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었어요. 두 명이 딱 있었는데 이 사람이 탑이었어요. 탑 유대 사회에서 누구나 다 존경하고 근데 그 사람이 아무나 받아주겠어요? 골라서 받고 자기 명성에 멱질을 하는데 아무나 받겠냐고. 근데 그 밑에서 율법을 배웠으니 얼마나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철저하게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철저하게 물론 그게 율법주의지만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는 또 정말 좋은 장점이 하나 유리한 점이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당시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뭐 의미인지 아십니까? 1등 시민, 2등 시민, 3등 계급이에요. 계급. 우리 지금 양반 사회에서 양반에 해당되는 양반에 로마 시민권. 그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전쟁에서 큰 공을 거두거나 아니면 돈을 엄청 주거나 우리 옛날에 돈 주고 족보 사듯이 쌍놈이 그렇게 사가지고 탈색하든지 완전히 물 세탁하든지 이런 식으로 신분 세탁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듯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되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은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면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게 얼마나 유리한지 몰라요. 어디에 제약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외국에 살다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외국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들어오기가 힘든 나라예요. 워낙 그 불법 취업자들이 많으니까 우리도 엄청나게 단속을 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데 갔는데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한테 시비를 거는지 여러분은 안 걸려봐서 몰라요. 가만 꼬치꼬치 더럽고 정말 치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자존심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가 뭐 여기 안 산다 안 살아. 내가 살고 싶어도 안 산다. 뭐 이러는데 왜 왔냐? 너 어디서 머물 거냐? 너를 초청한 사람은 누구냐? 얼마 동안 머물 거냐? 돌아갈 비행기는 끊었냐? 뭐 하는 사람이냐? 뭐 취조하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우리가 캐나다 밴쿠버로 들어가는 날 짐이 많으니까 또 가족들이 왔으니까 일로 와 딱 표를 붙여놨더라고. 난 당연히 나가죠. 일로 오래. 붙잡아놓고 엄청 뭐 이것저것 묻고 뭐 하고 뭐 전화 걸고 뭐 확인하고 그러고야 이제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언제 나갈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깐깐하거든요. 야 거기 시민권이 아닌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는 우리도 보면 외국에 가 딱 들어오면 뭡니까? 외국인 그 다음에 내국인 이렇게 돼가지고 내국인은 금방 들어와요. 들어올 때 여러분 못 느끼셨어요? 공항 가서 딱 들어올 때 금방 들어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줄을 서고 기다려야 되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이 정도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주의 종이 갖춰야 할 그런 어떤 유리한 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든지 그런 외적인 스펙을 자랑할 수 있는데 그거 얘기 안 한다고 그랬어요. 다 버렸다고 그랬거든요. 배설물처럼. 오히려 오늘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뭘 자랑하죠?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온갖 고초를 겪었던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랬는지. 이것도 사실은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워낙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도대체 니네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는 그 거짓 사도들은 뭘 했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거 보십시오. 투옥당하고 옥에 갇혀서 갇힌 게 수도 없고 매도 엄청 매도 한두 번 맞은 게 아닙니다. 40에 가면 매를 5번. 이거는 죽기 직전까지 막 그렇게 하면 더 죽으니까 안 때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맞고 배가 파손돼서 일주일 동안 물에 떠 있었고 여러분 물에 1시간 떠 있으라도 여러분 공포에 질려가지고 지해 죽을 걸요. 둥둥 그렇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파손당해서 둥둥 떠도 이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파도가 막 밀려오고 근데 어떻게 두렵어요. 강도 만났고 위험을 겪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이런 삶을 그렇게 안 살아도 될 사람인데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될 사람인데 복음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왜 하죠?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복음 때문에 주를 위해 온갖 고난을 감수하고 헌신한 것을 오히려 얘기해야지. 뭐 유대인이 어떻고 뭐 누가 추천서를 썼고 뭐 이런 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그런 것이냐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짓 사도들의 태도와 헌신에 대해서 비교함으로써, 자랑함으로써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진정한 일꾼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삶이 중요해요. 전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목회자들이 왜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죠? 왜 주보에다가 무슨 박사 뭐 이런 걸 먼저 쓰죠? 목사면 충분하지 않나요? 나 그런 행동들을 부추기고 그런 사람들을 뽑는 세태가 되니까 그렇게 점점 나오는 거죠. 공부에 매진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신대원 제대로 공부하고 수학하면 충분해요. 더 하는 것은 학자로 뭐 나갈 거면 그렇게 할 수는 있으나 그러지 않아도 돼요. 충분하다고 봐요. 저는. 나머지는 자기가 어떻게 스스로 학습을 하고 하느냐의 문제지 더 하기가 부족해가지고 목회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꾸 학력 인플레이가 일어나니까 점점 목회자를 청빙하는 게 아니라 뽑는 거죠. 선발하는 거죠. 선발하는 거예요. 선발. 그러니까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이왕이면 해외 유학 가고 이왕이면 뭐 큰 교회 있고 이왕이면 뭐 이런 걸 자꾸 요구하니까 점점 그쪽으로 쏠려 나가는데 요즘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소용없네. 오히려 잘 훈련되고 준비된 게 필요하네. 유학 가서 서성 물정 모르고 한 10년 공백 있다가 돌아오면 더 이상하네. 이런 추세가 또 돌기도 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아이고 소용없다. 다 부질없다. 물론 나중에 이게 도움이 되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목회를 잘하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주의 일을 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붙잡혀서 사로잡혀서 주께 헌신적으로 성실하게 했느냐 이거지. 자기 힘으로 아는라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깨달아요. 이거 진짜 제가 고백하는 건데요. 내 마음대로 진짜 안 돼. 목회요. 안 된다고. 이거는 처음부터 그런 거였어요. 그걸 진작 좀 깨달았어야 되는데 아유 이렇게 죽을 때 되니까 철나는 것처럼 안 된다고요. 그걸 내가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내가 내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제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 오늘 깜짝 놀랐네. 좀 전에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그렇게 진짜 말이지 어린이 대회 하라고 그래도 이 뺀질뺀질거리고 막 열불이 이만큼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찔찔거리고 그거 하게 해서 우리 이름을 높이자는 겁니까? 요걸 계기로 이 아이들에게 정말 신앙의 추억을 심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평생 간다고요. 얘네들한테 내가 그때 뭐 했지라는 것이 그것이 교회를 붙들어 들고 애들이 평생 신앙하는 자산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뺀질거리고 안 하고 모이기 어렵고 뭐 안 맞고 그러더니만 웬 마음이 먹었는지 오늘 3명이 오더니만 난 찾아왔어요. 목사님 연습했다는 거예요. 이제 결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의심했잖아. 저것들 또 무슨 그러더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하는 규원이 같은 애는 처음 해가지고 어설프긴 해도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너네 이제 신청하면 이제는 빼박이야. 그랬더니 열심히 할 거냐?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들이 이제 그러면서 내가 노래부터 연습을 해라. 그리고 막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 생각 갑자기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쟤네들이 무슨 어르고 달래고 말하고 뭐 한다고 해서 저것들이 되냐고요. 4학년인데 얘네들이 안 됩니다. 애들도 안 되는데 어른은 되겠냐고요. 안 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안 된다고.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뭘 어떻게 하기는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아니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당부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아뢰고 해달라고 해야 되죠. 그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려는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불러 일으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뒤탈이 없고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걸 깨닫는다면 내가 자랑할 게 단 1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을 뿐이거든.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것이 오히려 더 자랑하고 자랑이랄까 자긍심을 갖고 그래야 될 것이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주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실이고 실제고. 자, 세 번째 왜 이 자랑을 한 이유 뭐냐? 28절에 33절 교회를 향한 자신의 자랑을 알리기, 자신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겪은 온갖 외적인 환난과 고난도 있었지만 날마다 속에서 눌리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온통 사방으로 우겨쌈을 가지고 내적으로 눌림이 있었다.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목회자는 다 그렇습니다.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막 것이지만 스스로 내적으로도 막 그 눌리는 게 있거든요. 풀리지 않은 숙제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성도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은 그냥 신경 쓰이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모를 거야 아마. 저분은 저기 연약한 부분인데 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저희가 정말 결정적인데 주님 불쌍히 여기다, 이런 마음이 짠한 그런 게 있어요. 모든 성도들 막 고지점에 가면은 딱 그것 때문에 계속 두고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아픈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내가 목회자가 아니라면 그런 걸 신경 끄고 살아도 될 건데 그거는 숙명적으로 그거는 내가 목양하고 있는 이상 끌어안고 가야 될 나의 뭐라 그럴까 숙명 같은 거예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끌어안고 가야 되는 어떤 눌림 같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네가 이 길을 선택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끌어안고 끙끙끙끙거리며 하나님께 아뢰면서 가는 거예요. 목양이 뭐 그렇지 뭐. 양떼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신경이 쓰이고 그렇지 그런 거지 뭐 목양이라는 게. 그래서 그가 눌림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이 교회, 특히 여기 고린도 교회, 이 교회 때문에 노심초사 걱정이 돼서 이 염려가 마음에 큰 짐으로 누르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사도들의 활동 때문에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편지도 쓰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애정도 없으면 관심도 없죠. 될 대로 되라고 그래,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뭐 내가 알 바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를 향한 사랑 때문에 애 같아가지고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그는 다른 면에서 매우 담대했지만 사실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말한 것이고,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면이 훨씬 더 많았어요. 자기 보고 막 너무 세게 말한다, 강하게 말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 하니까 지금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걸 솔직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나와요. 뭔 얘기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보세요. 11장 끝부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건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이 얘기하면서 내가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말하는 것이다. 31절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32절에 다메섹에서 했던 에피소드를 얘기해요. 아레다 왕의 고관이 자기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싹 에워쌌다 이거. 다메스커스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뭐 이렇게 사도 바울 같으면 그랬다고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광주리 이렇게 끈으로 매갖고 거기에 들창문, 그것도 창문으로 모양 빠지게 나가가지고 광주리에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성벽을 내려와가지고 도망쳤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뭐라 그러면은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숨기고 싶고 굳이 뭐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죠? 그만큼 자기가 사실은 겁도 많고 참 부끄러운 것도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면을 솔직하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신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노라고. 자기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자기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노라고.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이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하는 거에 비해 참 과분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생각을 목양하면서 많이 느껴요. 진짜로 그래요. 제가 한 거에 비해서. 그것은 저를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렇게 안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하나님이 드니까 불쌍해가지고 도와주시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을 전 가질 때가 있어요. 오늘 레마의 말씀 28절 말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생각하며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거짓 사도들은 자신의 외적 스펙 조건을 자랑하며 대접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솔직하게 노출하며 그럼에도 이런 자신을 붙들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주님이 더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그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님만 더 존귀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줄 압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진심으로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민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23장 찬양제 523장 그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